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여호수아서 강의 15번째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2층 올라와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지금 좀 추우시죠? 아직 난방도 온전하지 않고 아직 많은 것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지만 생각보다 이 2층 예배실이 굉장히 아늑하다는 생각을 어제 준비하면서 갖게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사에 참여해 주셔서 엘리베이터도 가동이 되지 않고 또 출입구도 불편한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또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함께 섬겨 주셔서 이렇게 오전 중으로 무사히 이사가 끝났습니다. 아직 공정이 많이 남았고 또 아직 우리가 본당에 들어가지도 못했지만 벌써 이렇게 새로운 예배당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공사가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지금 좀 불편하고 또 춥고 그렇지만 또 이것도 역사에 남을 만한 추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우리가 이 과정들을 감당해가고 그리고 기도로 이 예배당 건축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다른 나라 드라마와는 아주 구별되는 특별한 요소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굉장히 히트했던 드라마의 내용이었지만 우리 한국 드라마에는 어김없이 이 재벌들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그렇게 많이 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드라마에는 꼭 재벌이 등장합니다. 나쁜 재벌도 등장하고 좋은 재벌도 등장하고 말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에 항상 등장하는 것이 공주와 왕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드라마에도 항상 재벌이 등장합니다. 이 재벌은 과거 우리가 동화책에서 보았던 신데렐라나 혹은 거지 왕자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다다르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가 늘 마음속으로 돈 한번 실컷 써봤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사람들 앞에서 한번 큰 소리 한번 쳐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그 울분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어떤 답답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대신 보여주고 해주는 그런 존재가 재벌로서 우리나라 드라마에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대판 동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이 보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가 눈을 떠서 아침에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 눈앞에 늘 기다리고 계신 분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좋은 차를 굴리는 사람들이고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연히 마음속에는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아봤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족한 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인 것만 같습니다. 돈이 있어야 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족한 줄 알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세상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말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보이는 것을 서로 차지하기 위한 싸움터입니다.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살아남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온갖 발버둥을 치며 사람들은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사실 수도 없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이 질문에 앞서서 우리가 한 가지 전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우리는 보이는 것 때문에 갈등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인간이 하나님 같이 되고자 했을 때 필요했던 것은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는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죠. 즉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었고 모든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공급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에덴에서 먹고 살기 힘들고 우리가 사는 것이 빠듯해서 저 선악과라도 좀 먹어야 내가 살겠다,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먹으라고 또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만 우리가 먹고 누려도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가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진 인간은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목표를 세운다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목표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만약 죄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목표가 나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유혹에 빠진 인간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합니다. 스스로 목표를 가졌다는 것은 결국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인간이 되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죄된 동기를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는 건 말입니다. 결국 스스로 목표를 가진 인간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데 선악과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기고 선악과를 필요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은 거예요. 하와가 따먹고 말입니다. 세상이 바로 이러한 인간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목표를 세우며 살아갑니다. 자기 목표,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경쟁도 하고 싸움도 하고 남을 짓밟기도 하고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심지어 남의 입에 들어있는 것까지 빼앗아야 직성이 풀리고, 그리고 그것을 능력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러한 세상에서 성도로 살고자 할 때 여러분 곤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추구하는 예수님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못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때로는 낙심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가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는데 전혀 쓸모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난감하게 여기는 것이고 살아가는데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를 포기할 수도 없고, 그런데 성경은 십자가와 세상을 반반씩 적당히 나누어 쫓아가는 것을 용납하지도 않습니다. 맨날 결단하라고 하잖아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결단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실력이 있어야 하고 돈이 필요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 한 분만 주장하고 산다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세상에 마치 그렇게 살면 실패할 것만 같은 그런 걱정을 우리는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못된 성품이 아담이 보였던 실수를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려 허우적거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울고 웃으면서 모든 인생의 가치를 보이는 것에 두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실상을 잘 볼 수 있어야 해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도대체 이게 남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질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보내시는 당신의 아들도 목수의 아들로 보내셨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수의 아들로만 볼 뿐이지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비밀로 감추어 두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목수의 아들로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금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만 보이고 그것에만 마음이 사로잡힌다는 것은요, 그것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 이 영생이요, 세상에 보이는 것들 속에 이렇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자,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세상은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보이는 것으로 살았던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 없어도 자신들의 죄는 자신들의 힘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충분히 죄가 해결되는데 굳이 무엇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의 피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너의 피가 아니고 제사고 우리의 열심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묻는 것은요, 천당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분으로만 인정하느냐,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데 예수님이 필요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것 때문에만 예수를 믿는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아니 나의 삶을 둘러싼 이 모든 상황을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손에 잡히는 것만 참이라고 여기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풀려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갈등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팔리게 되면 우리가 하루하루가 불편하고 고민스럽고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요, 진정한 실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는데 그렇다면 진정한 실상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만 필요하다라는 것은요, 그거는 현실을 볼 때, 현실을 제대로 봐야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즉 세상을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판단했을 때 왜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답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갈렙이 자신의 딸을 운니엘에게 시집 보내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준다고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운니엘이 기라세벨을 쳐서 취하게 되고 약속대로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18절과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아버지 갈렙이 딸 악사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네겝 땅도 내게 주셨으니 더불어서 샘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샘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넓은 땅을 얻게 되면 샘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악사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버지 좀 더 넓은 땅을 주세요. 좀 더 넓은 땅을 취해보면은 그 땅 안에 샘이 한두 개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악사는 더 넓은 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관리하기 위한 샘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겝 땅은요, 이 남방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땅인데 굉장히 건조한 지역입니다. 메마른 지역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이 네겝은 네겝 사막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건조하고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즘에 거기에다가 이 관정을 뚫어가지고 지하수를 뽑아낸 다음에 이 집단 농장, 이 큰 농장을 만들어가지고 뭐 거기 가보면 뭐 과일이며 채소며 뭐 온갖 게 다 이렇게 생산되는 지역이 바로 네게브입니다. 샘만 있으면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건조하고 메마른 지역이라면 물은 필수적입니다. 많은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물을 확보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악사는 자신이 살 지역에는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갈렙에게 샘물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사의 요구에 갈렙은 윗샘과 아랫샘을 줍니다. 윗샘과 아랫샘이라는 말은요, 윗샘은 높은 지역에 있는 샘, 그리고 아랫샘이라는 것은 낮은 지역에 있는 샘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높은 지역의 땅이든 낮은 지역의 땅이든 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두 지역에 있는 샘을 다 준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현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요, 이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면 이 현실 파악이 잘 안 됩니다. 진정한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집니다. 오늘 악사가 만약 좀 더 넓은 땅, 더 많은 땅만을 필요로 하고 욕심을 부렸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농사도 짓지 못할 쓸데없는 넓은 땅만 얻게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악사는요, 이 땅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더 넓은 땅이 아니라 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샘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욕심으로 마음이 가득 차면요, 구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구하게 되고 반드시 구해야 할 것들을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영적이든 육적이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볼 수 있으려면요, 우리의 눈이 제대로 뜨여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올바른 영적인 안목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가슴이 욕심으로 가득 차서 내가 엉뚱한 것을 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요, 생명입니다. 자, 이렇게 악사가 갈렙에게 샘물을 요구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악사는 자신이 살 땅이 어떤 땅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메마르고 건조한 땅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물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샘물을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오늘 악사는 갈렙에게 내게 복을 주소서 하고 요구한 것이 샘물이었습니다. 악사에게 있어서 복은 메마른 땅에서 자신들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메마른 땅에서 생명이 되는 것은 물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은 생명되는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조차도 생명에는 관심이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이 바라보는 것은 자신의 목표와 소원을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고 살면서도 세상이 어떤 땅인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 세상 같으면 참 살만하다. 요즘처럼 먹고 사는 것, 좋은 때가 어디 있었나?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영적 형편을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심령의 형편이 어떤가? 물질도 풍부하고 먹을 것도 많고 과거 어느 때보다도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지만 그러나 과연 사람들의 마음도 과거보다 풍성한가? 부유한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가 남보다 성공하고 자랑할 것이 있는 모습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대답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길 가는 사람 붙들고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이 뻔해요. 좀 더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요즘 세상에 돈이 제일 기묘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것이 뻔합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지도 모르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사느냐? 아니, 당신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에 자신의 삶의 모든 근거를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보는 세상은 심판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아무리 부유해도, 이 땅이 아무리 발전하고 기술적으로 우월하다 할지라도 결국 이 땅은 심판의 땅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심판받기로 이미 작정되어진 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심판에서 생명되는 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심판의 땅 아니겠습니까?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여기서 뭘 찾아야 하겠습니까? 망해가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이 생명이 되는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세상을 보는 눈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을 심판의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보는 눈은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구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그 장면이 노아 홍수 직전의 그 세상의 모습과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노아 홍수의 직전과 같은 그런 시대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면 그것을 단지 축하할 일로만 보지만 예수님은 심판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이미 심판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을 의식하지 않는 모든 삶은 심판 때까지 잠시 유보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돈 벌었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돈 번 재미로 심판 때까지 잠시 그 돈 번 재미도 심판 때까지 잠시 허락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만 보입니다. 심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만족합니다. 심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필요로 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실체인데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생명되는 것을 찾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생명이 되든 뭐가 되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돈만을 필요로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산다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남들보다 좋은 아파트가 심판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다. 성공한 자식이 심판을 극복해 주지 않습니다. 돈이 우리로 하여금 심판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에서 생명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심판에서 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심판의 장소로만 보고 산다면 자연히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생명이고 주님이 곧 나에게 생수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지혜이고 참 생명이며 사는 길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무시하고 세상만 보고 사는 사람은 결국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밖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멍이 나서 침몰하는 배 위에서 한가롭게 춤추며 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집이 아닙니다. 구명보트 하나입니다. 배가 침몰하지 않을 때는 눈길도 돌리지 않던 보트인데 침몰하는 상황에서는 생명선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가 침몰할 것을 미리 안 사람이라면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야 춤을 추던 말던 놀던 말던 상관없이 구명보트를 확보하고 그것을 붙들고 놓지 않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다시 올 때 사람들은 평상시처럼 먹고 마시고 밭에서 일하고 살아가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심각하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안다면 밭에서 일하면서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시각에 그 다시 오신다라는 그 시각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그러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잊고 살기 때문에 옆 사람이 수확하는 것을 보면서 나보다 수확을 많이 하는 걸 보면 우라통이 터지고 분노하게 되고 내가 더 많이 저것을 얻어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이 수확해야 하는데 라고 비교하면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세상의 심판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오늘 교회 나오실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표대로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이 있음을 인정한다면 심판 속에서 생명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 분명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의 피에 모든 소망을 두고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세상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심판의 세상에 보냄을 받고 멸망의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돈 없어도 살고 남보다 부족해도 사는 것으로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 생명이 나에게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그것은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생명입니다. 비록 우리가 남들보다 많이 소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남들보다 내가 건강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결국엔 여러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올바른 시각이고 마음가짐이고 성도의 태도이고 그리고 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세상을 이겨내시는 그리고 죄와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그 속임수에 속지 아니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